다니엘서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마지막 45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보통 설교 제목을 잡을 때는 아주 본문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서 그 본문의 내용을 한 줄로 딱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설교 제목만 이렇게 쭉 읽어도 성경 전체가 구슬 꿰듯 이렇게 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냥 여기서 무슨 주제 하나 꺼내가지고 그 주제를 세상 예와 덧붙여서 웃기는 설교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랬죠. 그럼 웃기는 설교는 여러분 그냥 텔레비에 앉아서 그 개콘이나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스트레스 팍 풀리고 설교 시간에 와서 스트레스 풀고 이러면은 도움도 되겠습니다만 하나 유익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세상적인 예화를 안 쓰고 본문만 집중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이 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한 제목에 이 내용이 다 담길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기도의 응답,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 세상의 종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다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제 표현이 부족하고 제 전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설교의 대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1절부터 45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내용 그리고 이게 시간, 역사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약 3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걸 30분, 40분 설교에 어떻게 다 담아내요? 다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새벽 예배 때 원고 올려놓는 것처럼 설교 홈페이지에다가 원고를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역사를 충분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설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1986년도인가요? 제가 한 편의 영화를 보고서 아주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피카데리 극장이었던가요? 거기서 상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영화가 끝나고도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밀려오는 감동 때문에 차마 그 영화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극장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1517년에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천주교는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 천주교 안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간 그 개신교들을 대항해서 천주교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회라고 이렇게 하는 예수회 신부들입니다. 그 예수회라는 선교단체는 여러 가지 이제 교리도 만들어내고 교리를 지키려고 애도 쓰지만 특별히 1700년대 후반부터 그 제국주의가 번성하던 그 시대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신부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예수회는 당시에 남미를 집어삼키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힘을 얻어서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남미에 진출을 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생긴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1750년 1월 13일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서로 이 남미 영토를 놓고서 조약을 맺어요. 국경 조약이죠. 남의 땅을 갖고 남의 땅에서 자기들끼리 조약을 맺는 거예요. 스페인은 저 브라질로부터 라플라다강 북부의 산 세크라멘토 지역까지 이제 자기들이 통치하겠다고 그러고, 약 30만 명의 과라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우루과이 강 동쪽의 넓은 지역을 대신 포르투갈에 넘겨줍니다. 포르투갈은 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을 욕심에 스페인과 조약을, 그 영토를 다 내주면서 스페인과 조약을 체결하죠. 이때 그 과라니족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예수회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회 신부들은 30만 명이나 되는 그 과라니 원주민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곳에서 함께 살며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죠. 처음엔 이 예수회 신부들도 원주민들을 위해서 포르투갈 원과 이 스페인의 그 조약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는 정부의 힘에 굴복해서, 돈의 힘에 굴복해서 예수의 신부들이 그 조약을 인정해 줘 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조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십자가를 전한 우리 성도 신부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신부들이 자기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30만 명이나 되는 과라니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자, 저항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총과 칼을 들고 나가서 저항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주민들과 함께 십자가를 들고서 십자가 행진으로 그렇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군대를 보내서 그 과라니 원주민들을 초토화시키죠. 총과 칼을 들고 혹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행진을 하던 신부들과 그 마을 주민들은 그만 그 막강한 군대의 총칼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학살을 당하다가 겨우 남은 어린애들 몇 명만 조각배를 타고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영화가 끝났는데도 저는 그 자리를 일어서지 못했어요. 밀려오는 감동 때문이기도 했지만 충격 때문에 그래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다음 세대에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끝내는 복음을 성취하겠다는 그 감독의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때 나오는 노래가 그 엔리오 모리코네의 오보의 노래 아닙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따라라라란.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이거 노래 한마디 하겠는데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감독이 던져주는 질문 때문에 그 자리를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신앙의 무기력,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들고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절규하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을 찾으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어느 누구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총과 칼에 처참하게 죽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탄식, 그 절규가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과 그걸 배경으로 해서 무기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규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의 그 무기력함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폭력 앞에 침묵하시는가? 악이 승리하고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저 삶 속에서 신앙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의 그 절규는 도대체 뭔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날 이방인들의 군대에 짓밟히고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칼에 찔려 죽어나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바위에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그렇게 죽어나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히는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그 유다 백성들은 무너져 내린 성전을 보고서 바벨론의 사슬에 끌려간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방의 땅에 이방의 왕의 궁전에 끌려온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절망과 절규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지금 세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느니라 는 답이 바로 다니엘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들은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다니엘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보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살아가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70여 년 가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건진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국의 조서를 발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백성들을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이제 70년이 되면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다니엘의 질문에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7장과 8장, 9장, 10장, 11장 이어지는 환상이에요. 총 4개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10장에서 보여지는 환상에 이어지는 환상이에요. 10장에서 본 환상을 지금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거란 거죠. 이때 이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 율법대로 살아라고 선포해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짐을 싸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앞세워서 돌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지금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다니엘아,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종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세상 끝의 역사를 보여주며 그 끝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를 맺을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짐을 싸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들어 놓고 야 이스라엘의 끝자락이 어떤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세상 종말이 어떤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종말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앞으로 있을 일을 환상으로 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다니엘에게 왜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일이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일이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실현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현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무르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본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했다는 말은 곧 메대 파사로 하여금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는, 죄송합니다. 메대 파사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대 파사로 하여금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힘이 있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메대 파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 역사는 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군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누가 지금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무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딱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장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이야기 아닙니까? 독일 목사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차 대전에 히틀러를 미친 소라고 규정하고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추게 하려면 그 미친 소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당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아주 고생을 해요. 결국 고생하시다가 독일군에게 처형을 당하고 마는데,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밖에 있는 자기 동생이나 자기 약혼녀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 편지에서 그는
이 보네퍼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그 절규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고통과 비참으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동댕이 쳐서 인간 스스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와야 되는 존재이라고 본헤퍼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굴려가게는 하시지만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역사의 고통에서 건져주시지는 않고 그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인간이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지고 남을 죽이고 그래야 이 고통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일에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직장을 맡았으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의 삶도 역시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로, 일을 하면 일로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자기 이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목사님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그렇게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죽했으면 그 목사님이 그랬겠어요. 그 삶에서, 그 감옥에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겪었으면 말이죠. 하비 콕스라는 이 신학자는 그 본헤퍼 목사님의 사상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이것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인간은 세속화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출애굽에서 보듯이 이 절대 권력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너도 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궤도에 있는 모든 인생은 너도 나도 다 똑같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절대적으로 존귀하고 누구는 무가치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들끼리 서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원주의를,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네가 하는 일도 옳고 내가 하는 일도 옳다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화,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그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그러한 논리를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나 성경이나 이 모든 신들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을 신격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나요? 이거보다 더 쉽게 표현하기 사실 어려워요. 신학교에서 2년 3년 철학을 배워도 신학을 배워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신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인간의 그 몸부림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 그분이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해가지고 내 삶을 돕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된 신학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그 신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그것을 붙들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도움과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돈밖에 없어. 돈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믿는 그 믿음 갖고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비콕스는 이 신을 너무 신격화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 신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원,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내 삶을 내가 좀 더 나은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상이 이제 계몽주의 사상에서 이신론이라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실체를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저변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움직이게는 하지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평등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의를 행하고 누구에게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마치 시계를 태엽을 감아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기본적인 철학. 가끔 그 TV에서 보면 저 북한 평양 시내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속에서 꼭 보여주는, 등장하는 그런 뭐가 하나 있어요. 높이가 170m나 되는 화강암으로 된 그런 탑이 하나 있어요. 무슨 탑이죠? 주체사상탑이라 이렇게 그래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기념해서 세운 탑인데, 그 거대한 화강암 기초석에 큰 현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주체사상을 설명한 글을 쫙 적어놨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마르크스 유물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황장엽 씨가 예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말을 했죠. 자기 기독교 신자고 김일성도 기독교 신자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뒤집어서 이렇게 주체사상을 만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역사, 사람, 인민, 민족, 국민이 주체가 돼가지고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는 신은 절대화되면 안 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갖고,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역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무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입에서 아멘 하고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무르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이 줄기차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개입해서 우리 인생의 삶 하나하나를 들썩날썩 하시고 들었다 놨다 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퍼즐 조각 맞듯이 맞춰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기에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지금도 세상 여기저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보다 더 큰 힘이 부요할 것이고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를 칠 것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참된 것을 보이리라는 이 말이 앞으로 일어날 실제 역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300년 전에 3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300년 동안. 너무나 사실적이고 세상 역사와 너무나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성경 비평학자들은 요때 다니엘 시대 때 쓴 게 아니다. 한참 뒤에 이 역사가 실제로 다 지나간 다음에 이거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근데 본문의 표현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못하지만 본문의 표현들은 이게 지나간 다음에 쓸 수 없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돌아보고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이 속에 잔뜩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실제 예언된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장치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그때에 약 BC 536년쯤에 앞으로 바사에는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 왕이 일어나가지고 더 크게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 말인데 실제로 그 역사대로 메데파사 페르시아는 네 왕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왕이 첫 번째 왕은 캄비세스라고 그러죠. 두 번째 왕은 스메레디스, 세 번째 왕은 다리오 히타스피스, 그리고 네 번째 왕이 크세르크스 왕입니다. 요 크세르크스 왕이 우리가 에스더에서 읽을 때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사왕의 가장 최전성기 때 왕이죠. 그의 부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스더 1장은 이것 때문에 기록됐어요. 이것을 증명해주는 역사라고. 그래서 이 크세르크스 왕은 이 잔치를 벌이는데 빈부 기촌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자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6개월 동안 말이죠. 그러면서 금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도록 그렇게 부를 과시했다고 그러죠. 그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그는 많은 그 부를 바탕으로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칩니다. 헬라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 헬라를 쳤는데 그만 쫄딱 살라미스 해전에 대승을 거둡니다만 그러나 그 승리는 결국 쫄딱 몰망하게 하는 승리가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힘이 소진이 돼가지고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 3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4절의 예언대로 헬라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는 말발굽 소리보다 더 빠른 소리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면서 천하를 통치하죠.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 그런데 그만 그는 10년 만에 갑자기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33살의 나이에 그가 죽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못 넘겨주고서는 자기의 그 신복들 4명이 나라를 쪼개 가져요. 그게 4절의 예언이에요. 그렇게 역사에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등장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사라지면서 세상이 이제 4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그 나라 중에 또 2나라가 강성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프톨레미 1세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셀레우코스 왕조를
이어가는 셀주코 1세가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화친도 맺었다가 정략 결혼도 했다가 서로 배반도 했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밥도 먹었다가 서로 또 그러다가 저 로마를 불러들여 가지고 또 이 뒤통수를 치다가 이런 역사의 사실들이 전개되는 것이 뒤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제 원고를 잘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쭉 세상 역사가 이제 흘러갈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때에 역사의 그 300여 년 그 흐름 끝자락에 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왕이 헬라의 왕이 들어서요. 그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자기를 왕처럼 그렇게 여기는 칭호해요. 아니 왕처럼이 아니라 신처럼 여기는 칭호해요. 자기를 거의 신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유대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펼쳐가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35절을 한번 봅니다. 35절 시작. 또 그들을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내며 정결케 되며 휘게 되어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렇게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케 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역사를 주무르시고 뒤집어 엎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끌고 가는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백성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지혜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희게 그리고 연단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세상에 요동치는 일이에요. 이 말세는 뭐라고요? 추수 때라고 그랬잖아요.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알곡대로 보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아지는데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요동치게. 그 요동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그를 희게 하고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것이 지금 다니엘서 오늘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그 모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왕이 일어나고 또 패하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고 그 왕들이 서로 배신과 음모와 서로 사랑과 이런 것들로 얽히고 설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들로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이구나,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유와 목적을 알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역사를 누가 굴려가신다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누가 주무르신다고요? 하나님. 세상 모든 일들을, 이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욕망과 욕심대로 자기 삶을 살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든 역사, 퍼즐 조각 맞듯이 그렇게 맞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담아낼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살아계셔요. 세상이 요동치고 뒤집어지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거짓 선지자와 악한 무리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세상을 요동치는 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떤다고요? 그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역사를 보면서도 회개치 못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를 금방 홀딱 데려서 천국으로 데려갈게. 이러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왜 빨리 나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이 절망 가운데서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 고통의 삶에서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절규와 외침은 의미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다 뒀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룰 때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는 때입니다.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역사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한마디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 믿고 이 육체의 남은 때,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